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금방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반성하면서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어요. 모압 평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는 입구나 마찬가지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최종 연설을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골자가 그래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잘 섬겨라.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서의 아주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 해를 돌아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펴봐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런 세월이었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은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도 안타깝고 이미 떠나가신 분들도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있으면 그대로 감사를 드리면 돼요. 감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 맞이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해에 더 밝은 새해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도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단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세상은 예측이 잘 안 돼요. 위험과 고통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정착해서 편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생존의 싸움터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독사들도 많고 전갈도 밤중에 돌아다니고 언제 어디서 물지를 몰라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자다가 야생의 맹수들이 오는 것을 느끼면 빨리 일어나서 피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주 매일매일 살벌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주변에 아말렉 같은 아주 잔인한 종족들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약탈을 하려고 떼를 지어서 들이닥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들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면서 그 대적을 대치하는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긴장된 삶이 광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고달프고 피곤한 삶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한 해 살아오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팠습니까? 있는 거 뺏기지 않으려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져보려고. 광야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광야 인생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광야 인생.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참 안식처가 없어요. 안심할 수 없는 삶이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수입이 좀 나아지고 월급이 좀 올라서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평수 늘려서 집을 이사해 가도 진정한 안식은 거기 없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한 그대로 장막이에요. 장막.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몸도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 벗어놓고 가야 될
몸이고 다 내버려 두고 가야 될 우리의 터전이고 손에 쥔 것도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몸이 잠깐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 두고 가는 거야. 육체로 사는 인생은 우리는 장막집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다 놓고 버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좀 손해를 봤어요. 한 해 살다가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여기저기 속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어차피 못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심히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뭐 어차피 놓고 갈 건데 그리고 한번 돌아서서 털어내고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어차피 땅에서 얻은 것은 땅에서 놓고 가야 되는데 그거 더 가지겠다고 싸우고 빼앗기고 안 뺏기겠다고 앙탈을 부리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길벗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면서 원수처럼 싸워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야.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아이나 노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고도 많이 당해요. 고난과 환난이 세상에 흔히 벌어지게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우리 금곡교회 교우들 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피해 당한 분들도 많아요. 갑자기 차가 달려와서 들이받질 않나, 집안에서 일하다가 그냥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나, 애를 낳는데 곧바로 중환자실로 가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니까 암이 진전이 돼서 고칠 수 없다 그러지 않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참 만나서 친하게 사귄 사람 믿음직해서 관계도 좀 맺고 거래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으로 돌변을 해요. 자기 삶이 힘들어지면 남의 것에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말이죠, 거짓을 행하는 사람도 진리의 투사가 되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좋다고 또 쳐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참 이해하지 못할 세상. 광야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고. 2019년 금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었습니다. 굉장히 소란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고 참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찼던 한 해. 근데 모든 시간이 다 그렇진 않아. 모든 시간이 다 절망적이고 어둡고 침울한 시간만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안팎에서도 아픈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좋은 일, 아픈 일 다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2019년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삶은 어땠는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너무도 적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셨는데 이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어. 같이 계신 주님.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려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서 매달려 살다 보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별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자기가 버려놓은 비즈니스 때문에 밤낮으로 거기 몰두하면서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 여러분 제가 보면요, 기도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기도 안 해. 그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일에만 매달려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된 거 있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냥 제풀에 지쳐서 가슴만 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게 우리가 2019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모든 바쁜 일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였는데 제대로 풀린 것도 없어요. 행복감도 없고 혹시 더 속만 상하는 일만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우들을 내가 정말 사랑했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봉사했었나? 그렇게 자기에게 물어보면 나는 역시 불충했었구나. 충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애를 보면서 늘 불안해요. 물가에 세우는 애처럼 저놈이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 똑같은 심정. 엄마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성도 똑같아요.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몰라. 그러니까 애는 엄마가 일하는데 주변에서 보여야 돼요. 저 구석에라도 있어야 되고 설거지 하다가도 쳐다보면 거기 있어야 되고 뭐 다림질 하다가 봐도 있어야 되는데 애가 안 보여. 그리고 조용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틀림없이 어딘가 가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벽에다가 시뻘건 칠을 다 하질 않나. 참기름병 다 쏟아가지고 그냥 땅바닥에다 쏟아마시라. 별짓을 다 해. 다쳐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자꾸만 숨어 들어가고, 멀리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 띄는 거리, 그 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호의 바운다리예요. 사정거리, 축복의 사정거리라고 그랬죠, 전에도.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실 만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거리에, 도와주실 만한 거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나가서는 안 보이게 되면 반드시 사고를 당하든지 위험을 당해요. 애가 높은 데서 거꾸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진다든지 너무 멀리 도망가가지고 파출소에서 애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실수도 해서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피해를 입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주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받은 일꾼들, 주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지켜주세요. 전에 오래전에 제 은사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서 생긴 그 일을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큰 트럭이 그냥 달려오는데 바로 눈앞에까지 이게 차가 그냥 달려온 거야.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위기에서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 절박한 순간에 쥐야 그러고 소리를 질렀대. 차 안에서 쥐야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고는 죽었구나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차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멈춰서 섰다니. 근데 그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커다란 손이 트럭을 붙잡는 것을 느꼈다는 거야. 아주 절묘하게 스치고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뒤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기가 찾아오시면 탁 붙잡아 주시고 막아주시고 피곤해 쓰러지면은 그냥 손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때로 뒤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주. 그렇게 1년 동안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약하게 기르질 않으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매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도 터지고 대문 앞에서부터 찔찔 짜고 들어오는 걸 주님께서는 보고 싶지가 않으신 거야. 강한 자녀로 만들으셔서 나가서 마귀를 때려부시고 눈을 부릅뜨고 악마를 물리치고 선의 승리를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 훈련을 언급했어요. 신명기에서.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아주 죽도록 훈련시킵니다. 요놈이 둥지를 벗어날 때쯤 되면은 데리고 올라가요. 등에다 태워가지고 높은 데서 떨궈뜨려버려. 그럼 날개에 힘없는 놈이 파닥파닥거리면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그거를 다 위에서 빙빙 돌면서 보고 있다가 말이죠. 땅에 떨어져 박살나기 직전에 와서 딱 날개로 업어서 또 올라가. 그리고 또 떨궈뜨리고.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 안에 있는 야성적인 근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 새 중에 제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가나안에다가 심질 않았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 험난한 고생을 다 시키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세상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괜히 아픔 당하고 속상함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괜히 억울함을 당합니까?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장인 되는 왕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어라 하고 도망 다닐 때 20년 동안의 도피 생활, 거기서 다윗이 다듬어집니다. 다윗이 돼요. 하나님 앞에 도망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충성스럽게 그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저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수많은 병사들을 몰고 다니는데 내 머리털보다 많은 병사를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돌 밑에서 자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20년이야 자그만치. 20년 동안을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2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제왕다운 제왕을 만들어서 아주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을 만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사랑받는 그 따뜻한 자리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죠. 근데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노예가 돼요. 17살 10대 소년 때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집주인 여주인이 또 미혹을 해가지고 유혹을 뿌리치고 왔다가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간음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을 감옥 생활합니다. 13년을 썩어요. 아주 황금 같은 청년 때, 청소년의 때 17살에서 30살까지 감옥에서 지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시더니 바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질병도 사고도 사업의 실패도 어떤 것도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픔도 고난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했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자, 금년 한 해를 우리 아픔도 겪었고 슬픔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따르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세를 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평지에서 소집을 해서 그런 문제를 다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열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세대, 불신과 원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모함하는 자도 있고 횡포를 부리는 자도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참된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들과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다른 이에게 맡기질 않아요. 친히 당신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끌려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세상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잡다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창조주도 아니고 구원주도 아닌 이런 잡신들, 귀신들,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는 이걸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게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들을 따라서 살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거짓된 신, 이단과 사이비를 따라가서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소중한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거짓된 신들, 저 이단 사이비에게 갖다 맡겨요? 대부분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넘어가더라고. 어느 교회는요, 전도왕이 넘어가 버렸어, 전도왕. 1000명씩 막 전도하는 사람이. 가보니까 신천지가 있어. 저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저기 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근거가 되지 않고 자기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했지, 일은. 교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진리가 없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끌려간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복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거짓된 영에 미혹돼서 인생도 망치고 미래 영원한 자기의 생명까지도 망쳐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교회 생활해서는 안 돼요. 진리에 근거해서 교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말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진리대로 인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번영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정로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이걸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자들이 250명의 반대 세력을 규합을 해서 모세 아론을 대항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자기네들이 이 백성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저항을 하고 반대 세력을 구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둘로 쪼개서 땅 속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말아버려요. 즉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 즉각적인 심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철저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위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해쳐서도 안 돼. 무서운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우리들의 이 신앙삶, 우리들의 교회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하시죠. 신중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를 홀로 인도해 오셨어요. 임 목사가 인도한 것이 아니야. 방회가 인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인도하셨고,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순례의 길이에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금곡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도 또 우리 모든 재직들도 마음을 같이 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서가.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 그다음 그 뒤에 르우벤 자손부터 단지파까지 깃발을 들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질서정연하게 따라갑니다. 뒤를 보다 보면서 단지파 저 녀석들 왜 이렇게 늦게 와? 줄은 안 맞추고 저기 뭐 하는 짓들이야. 절대로 르우벤 지파가 다른 지파, 또 이 지파가 저 지파를 비난하지도 않고 자기 리더가 그 족장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갔을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비난하거나 그랬던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목자는 그 뒤를 따르고 우리 교회의 부서장들과 목자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질서정연하게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사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년도의 여정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을 2019년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20년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착오 없이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